생일에 교회 생일을 맞이하니까 참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요.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모든 성도들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바벨탑 이 사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큰 탑을 쌓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이고요. 말도 한 가지였어요. 지금은 여러 나라의 말이 있고요. 언어가 있고 나라가 다르면 언어가 다릅니다. 못 알아들어요. 제각각 달라서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때는 흩어짐이 없었고 모두가 한 언어를 썼기 때문에 오히려 잘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참 좋죠. 이러면 영어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중국어 하지 않아야 되고 독일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말이 통하니까 언어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학생들이 언어 공부 참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는데 왜 그들이 교만해졌을까요? 신할 평지로 나가서 그들이 벽돌을 구웠고요. 또 역청을 치려서 탑을 쌓았는데 그들이 하늘에 그 탑이 닿게 하려고 탑을 쌓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겨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맞짱을 떠보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며 동방으로 옮기다가 가인의 후손들이 가인과 그 후손들이 이후에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인을 보호해 줬을 때 동방으로 그들이 떠났는데 여호와를 떠나서 동방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후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서도 동방으로 옮기다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기름을 대신하고 4절 말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기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바벨탑 사건은 흩어짐을 면한 사건입니다. 흩어짐을 면하려고 그들이 합심을 했는데 그 합심이 하나님과 겨뤄보는 합심이었습니다. 좋은 뜻의 합심이 아니라 나쁜 뜻의 합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똑같이 마음이 합심이 되어서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겨뤄보자 라고 했던 겁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보려면 노아 홍수를 살펴봐야 됩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가족 8명과 짐승들 외에는 다 지구가 멸절되었습니다.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150일 이후에 거의 이후에 이제 물이 마르는 까지 물이 찼을 때는 150일이었고 이후에 그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둘기가 그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져왔을 때 땅이 이제 어느 정도 물이 빠지고 마른 것을 아시고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가 거의 1년 됐습니다.
홍수가 일어난 지 1년이 됐어요. 그들이 나와서 이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결혼하면서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살면서 그 홍수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아 방주는 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갈 때, 물에 잠길 때 그 방주에서 창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 창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창이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었고 위에가 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멸절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와 보니까 다 멸절된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살아가기가 갑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2차로 먹으라는 음식을 주셨는데, 그때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고기는 피채 먹지 말고 피를 빼고 고기를 먹으라고 그때 허락해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보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심판하실까 불안한 겁니다. 살아가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처럼 겨뤄보고 싶은 마음, 그래서 탑을 쌓게 된 거죠. 탑을 쌓아서 올라가면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 탑이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면서 올라가기를 원했고, 그들이 그러면서 마음이 교만하게진 거죠. 교만. 이 교만이 만병의 근원입니다. 교만이 한번 찾아오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교만이 찾아오면 신앙을 떠납니다. 교만이 찾아오면 한순간에 쌓았던 그 탑들이 무너집니다. 교만은 무서워요. 근데 교만이 찾아왔을 때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 교만이 오면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승승장구합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낮은 위치에 있고 서민이고 크게 부자도 아니지만 우리 마음이요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뭔가 있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높아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알아보고 잘 섬기는 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흩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9절 말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제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때 뭐가 생겼냐면 언어가 생기게 된 겁니다. 기존에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되면서 민족의 기원이 생기게 되고 또 언어가 생기게 되면서 각자 언어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들이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되는데 보면은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10장에 보면은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나데와 야한과 두발과 메섹과 드라스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벳의 아들, 이 야벳은 어느 민족을 이루었을까요? 야벳이 유럽 쪽으로 가서 유럽의 조상이 되었어요. 어디요? 유럽. 누가요? 야벳. 야벳은 누구예요? 노아의 아들. 머리에 쏙쏙 기억하세요. 다시 물어볼 거예요. 야벳의 아들 중에 보면은 곤멜이 있어요. 곤멜. 이 곤멜을
주시해야 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장 3절 말씀.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도갈마가 나옵니다. 도갈마. 이 도갈마의 7번째 아들이 있어요. 그 7번째 아들이 카자르입니다. 카자르. 이 카자르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이 카자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들이 카자르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섞인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미국을 움직여요. 그 미국이 세계를 움직입니다. 우리나라의 미국은 미자를, 아름다운 미자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꾸면 안 돼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평화를 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고 자기 이익이 되면 뭐라도 하는 나라입니다. 이익이 안 되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미국에 속습니다. 미국을 의지하면 다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승만 정권도 초기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고 이후에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그 이승만이 여러분 기독교인이니까 좋다고 생각하면 크게 오해한 겁니다. 그때 이승만이 양민 학살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정권, 그 통치 아래 있을 때 양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친일파를 등용해버린 거예요. 친일파를 등용해버리니까 그 친일파가 언론도 장악해버리고 권력도 장악했어요. 친일파 세력이 지금도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플레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범죄가 있는 사실의 범죄에 파헤치지 못하는 거예요. 언론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뿌리가 바로 그 이승만 정권이 미국과 손을 잡고 그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 미국이 우리나라를 움직이고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보수주의가 되면 살만하면 미국에 손을 잡습니다. 미국이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역사를 잘못 아는 거예요. 역사를 바로 한다면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국의 힘을 키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미국이 없어도 오늘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자력을 키워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이고 이 민족에 부어주신 복이에요. 한국교회가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깨달아야 돼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창세기 말씀을 순서대로 살피는 이유가 뭐냐면 역사를 바로 인식하자.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역사예요. 역사가 반복됩니다. 역사를 바로 하지 못하면 그 역사의 반복 가운데 또 헤매요. 그 안 좋았던 역사가 다시 드러납니다. 자기 인생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사를 바르게 해석해야 하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안 좋았던 것은 다시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한 개인이 되었던 민족이 되었던 인류가 되었던 반복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노아와 홍수 같은 그 물실파를 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역사 인식을 바르게 하시고 역사 공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의 흐름 유행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유행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안 좋은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비평해야 됩니다.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비평을 해야 돼요. 그것을 정확하게 원리를 진단하고요. 이 시대에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갖는 것이 비평입니다. 무조건적인 비판은 잘못됐지만 비평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역사가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 도갈마가 바로 고멜이 아버지고 그 할아버지가 야벳이에요. 그 위에 고부가 바로 노아입니다. 그 흐름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야벳의 계통이고요. 또 눈여겨볼 것은 함이에요. 함의 아들입니다. 10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부스와 이스라엘과 북과 가나안이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부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아멘. 니무롯은 함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함의 아들. 니무롯이 첫 용사라고 말합니다. 아주 좋은 말 같죠? 첫 용사. 용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읽으면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좋은 말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말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셨어요? 니무롯이 함의 아들 니무롯이 하나님을 대적했대요. 근데 첫 용사고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냥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대적자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고 축복받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 믿음이 성장하는 거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사람이 그 믿음 가운데 인간미를 갖춰가는 것을 싫어해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몰라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하나님을 겸손히 여기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했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서 올 때도 다른 사람이 그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불량배들이 하니까 그 사울이 겸손해서 그때 다 용납하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면서 이후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그에게 악령이 듭니다.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찾아와요. 그래서 수금 잘 타는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악령이 떠납니다. 점점점 사람이 약해지고 인간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도 1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힘들게 했어요. 그 다윗이 10년 동안 도피 생활합니다. 근데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시를 쉬면서 또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그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인간미가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 찾아왔던 400명을 환난 받은 자, 또 그들은 빚진 자, 온통한 사람들이지만 소망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 아둘람 굴에 찾아왔을 때 굴은 얼마나 캄캄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다윗이 품어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품습니다. 고난 가운데 품는 것. 지금 기름 부어 세워진 왕인데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뛰고 지금 잘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움 가운데 사람을 도와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품습니다. 인간미가 있는 거죠. 이 인간미가 이후에 다윗을 통일왕국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때 그 환난 받은 사람은 사울에게 버림받은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품으면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을 도와줍니다. 1등 공신이 돼요. 다윗을 도와서 충성하게 됩니다. 다윗이 정권할 때, 정치할 때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사울은 그가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찾아오니까 점점 사람이 약해지면서 인간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악령의 사람인지 어떻게 구별하냐?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뭐냐? 인간미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말합니다. 그 9가지는 다 내면 세계예요. 희락, 화평, 온유, 절제, 다 내면 세계의 아름다움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인간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미가 없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 세계가 아름다우기 때문에 아름다운 말이 나오고 말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미가 없으면 그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의심해 봐야 돼요. 또 이제 신앙은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참 내면 세계가 아름답고 또 인간미가 참 좋아요. 그 사람도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신앙이 좋니 안 좋니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모든 신앙의 결론, 성령의 열매로 보는데 바로 인간미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복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교회가 복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다 어디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복 받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사는 곳에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더불어 모두가 잘 살아요. 다 그 사람을 품기 때문에, 다윗처럼 품기 때문에 다 잘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런데 많이 가지니까 기득권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서 보수주의가 되면서 악해지는 거예요. 그 돈이, 권력이 많아지면서 악해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야당의 원내대표, 최고대표 다 그리스도인들이 조창 기도회 한다고 성경책 들고 옵니다. 저는 진짜 꼴보기에요. 그 성경책 정말 들고 가는 거 꼴보기에요. 정치나 바르게 하지, 말이나 바르게 하지. 그분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참 처참한 시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내려놓고 역사를 바로 인식하고 정말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알고 그래야 돼. 그런데 정권을 쥐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악랄한 거예요. 악랄해.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권력이 뭐가 그리 좋다고 그렇게 악해지는 겁니까? 또 우리도 돈이 좋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악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야 돼. 교회가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흘려보내야 돼. 믿는 성도가 복을 받았으면 흘려보내야 돼.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았으면 그것을 흘려보내야 돼. 그래야지만 믿는 사람이 세상에 존경을 받고 교회가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게 됩니다. 이게 교회다움입니다. 하나님이 오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오라는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겁니다.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님으로선 첫 용사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니므롯은 바로 함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셈의 자손을 살펴봐야 합니다. 셈의 자손에서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바벨탑 사건 이후에 부르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어요. 10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셈의 아들은 엘람. 엘람은 지금 이란 나라입니다. 이란. 그리고 아수르. 아수르는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악인이었어요. 악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어디에 패망하죠? 아수르가 바벨론에 패망하죠. 바벨론도 이후에 보면은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 역사는 바로 아수르. 그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 다음에 아르박삭이 나옵니다. 이 아르박삭. 이 아르박삭이 바로 이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와요. 1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를 낳았고 아르박사를 낳았어요. 아르박사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누우를 낳았고 누우는 수룩을 낳았고 수룩은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누구를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어요?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바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데라가 70세에 낳은 아브라함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 아르박사 후손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았고 바벨탑이 쌓았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심을,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고 후회하고 홍수 심판했는데 그들이 또 노아 홍수 구원의 은혜를 끼쳤는데 그 후손 중에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부를까? 누가 의로운 사람일까?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데라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 하란에서 불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란에서 불렀어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는 하란에서 낳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갈대아 우르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데라가 그 자녀들 데리고 하란에 와서 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친척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그 부르실 때 떠났던 것이 바로 하나님, 이미 하나님에 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28절 말씀, 11장 2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그냥 갈대아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하란보다 먼저 데라가 그 아버지가 먼저 갈대아 우리에서 죽었고요.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내는 유다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미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라엘의 아버지더라. 30절 31절도 읽겠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이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란에 이미 거류했잖아요.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75세예요. 그때 75세에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의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미 신약의 말씀 로마서가 기록되기 전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할 때 그 믿음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쓰게 된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 아브라함은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고향에 살고 있는데 떠나려고 했을 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이 복입니다. 3가지 복을 약속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2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3번째,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 되게 해주시겠다. 3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납니다. 떠나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아브라함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인간성이 너무 좋습니다. 나그네를 극대히 대우하고요. 그렇게 맞이합니다. 길 떠나는 나그네를 자기 집에서 최고의 스테이크를 준비하고 또 세수와 밀가루를 준비했다는 것은 바로 전병 300개를 부을 수 있는 양의 밀가루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양을 준비해서 대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준비해서 발을 씻겨줍니다. 나그네를 잘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이 재산이 많았을 때 그 재산을 목초지를 양보합니다. 양보하기 쉬워요. 자기도 양과 소가 많은데 그 조카의 양과 소를 위해서 좋은 목초지를 양보합니다. 그리고 그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잡혀갔을 때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 자기 조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조카를 찾아왔을 때 전리품을 최초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최초로 11조를 드린 사람, 또 최초로 중보기도 했던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믿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6절 말씀,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을 믿어도 의롭게 믿어야 돼. 의로워져야 돼.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해요. 의로. 하나님을 믿는데 그 속에 의로움이 있었어요. 불의가 아니라, 불법이 아니라 의로움이 있었어요. 그 의로움이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죠.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 안에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충성됨이 있어야 됩니다.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오직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믿음만 생각하지 그 안에 성실함이 없는 거예요. 정직함이 없는 거예요. 의로움이 없는 거예요. 충성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느 순간 세상에 가면 땅바닥을 내리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정죄하면 안 돼요. 그 믿음 안에 그 사람의 삶을 담아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인간미 좋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요. 바벨탑 이후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스스로 바벨탑을 쌓으면 안 돼요. 또 교회가 바벨탑을 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됐을 때도 쌓으면 안 되고요. 또 지금 있는 거 없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크게 가진 거 없다 하더라도 바벨탑을 쌓으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믿는 사람 돼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돼야 돼요. 목사님도 어떤 목사님은 소망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갈련지 못 갈련지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잘 모른대요. 천국에 가보니까 목사님도 천국에 없는 분들이 많대요. 정말 삶을 담아내는 인간미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순천우리교회 모든 가족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게 나에게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을 잘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으면 그 물질을 잘 흘려보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위치를 주셨으면 그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불림하지 않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섬기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고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내가 충분히 인간미 있고 좋은 사람인 줄 다 고백하시고 또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